반갑습니다. 네, 귀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시고 말세의 지말에 또 그 귀한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그 묶어주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그 공동체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이제 감당하실 때에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이뤄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거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온전하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안 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시고 준비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백투 예루살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기초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바로 우리는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 말에는, 히브리 말에는 성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이라고 사용하는 것 그들이 똑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말하는 신약 성경은 사용하지 않지만은 그들이 똑같이 구약 성경, 우리와 똑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약 성경이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것과 그다음 그 성경의 순서는 왜 우리의 성경의 순서와 다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유대인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자는 목사님이 저를 보고 말씀하셨는데요. 시간은 시작하는 시간부터 70분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지금 20분 늦게 시작하는데 20분 늦게 마치는 것은 제 탓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인사를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데 지금 다시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를 나누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인사는 어떻게 인사를 나눌까 하는데 여러분 무엇이라고 인사를 나누시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데요.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말은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시는 분하고 우리 샬롬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가서 사역을 하시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셔가지고 여러분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서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 절대 한 번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샬롬은 몇 번 해야 되는 거죠? 2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최소 2번을 하셔야 되는데 자,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해봅니다. 네,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의 뜻은 잘 아시죠? 원래 샬롬이라는 말은 우리는 평화, 평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평화와 평강은 언제 찾아오는 겁니까? 여러분의 호주머니가 든든할 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호주머니가 꽉 차 있어요. 여러분 호주머니가 꽉 차 있어서 누구든지 와도 좋다, 내가 사줄게 이렇게 하고요. 누구든지 와, 내가 뭐든지 먹고 싶은 거 줄게.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나에게 손을 내밀 때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주 든든하다고 말하면,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아마도 이 위에 상체가 뒤로 딱 제껴지면서 좋아 이렇게 하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은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자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모자람이 없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지상에서 모자람이 없는 곳을 찾으실 수 있던가요? 없습니다. 이 지상에는 어디에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서는 어디에서도 모자라는 곳이 없는 곳을 찾으실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나 모자라는 것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요. 여러분 교회 오면 천국인 줄 알았는데 교회 오면요, 교회 오니까 더럽게 싸우는 사람도 많고 아주 꼴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아이고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서 나 안 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이 지상에서의 교회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디 가면은 이런 것이 있을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샬롬,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샬롬, 샬롬, 샬롬 하는 것은 나는 당신에게 체험이 되고 당신은 나에게 체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채워주고 부족한 점을 서로 채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샬롬 공동체, 여러분의 공동체의 목표가 되어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도 저 사람을 내가 어떤 면에서 채워줄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서로가 달려들어서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때 그 사람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무엇을 느낄까요?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과 하나 돼서 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나누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은 왜 말을 할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는데 이제 다시 한번 인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당신에게 체험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체험이 됩니다. 우리 서로 채워주십시다. 이런 뜻에서 샬롬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따가 식사할 때 가가지고요, 줄 섰는데 왜 내 앞에서 왜 새치기에 이딴 말 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저 정도구나. 그래, 알았어요. 앞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더럽게 아주 나쁘게 이렇게 아주 샬롬이라고 말은 해놓고 아주 엉뚱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 자리에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지만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시작. 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뭐 때문에 이걸 강조할까 하는 것은 앞에 서 있는 제가 뭘 하다가 채움이 안 되더라도 뭐 하라고요? 내가 채워줄게. 이렇게 하시면서 이해하시라고 이 말을 길게 드린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어디 가셔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서로에게 아까 이렇게 했는데 그거 무슨 말이야? 서로가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성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나와주면 좋겠는데요. 예, 자,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이 성경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데 성경, 성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경과 이 서 때문에, 이 경과 서 때문에 많이 싸워요. 그러니까 성경 이러면 뭐라고 그래요? 보수주의, 성서 이러면은 자유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다. 왜 그런 걸 가지고 싸울까? 뭐 보수니 자유니 할까?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되는지 아시죠? 바이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뭐 성경, 성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알았어. 바이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요, 또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야, 더 바이블 해야 돼. 또 이래요. 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더 홀리 바이블 해야 돼. 요렇게 하면서 또 달려들어요. 그래? 알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죠.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오케이 하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오케이 비블리온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비블리온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냥 비블리온을 하면 안 돼 이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타 붙여야 돼. 또 이렇게 하면서 싸워요. 그러면은 그때는 뭐라고 그러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블리온이 파피루스라는 단어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피루스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서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은 성지순례 가시면은 파피루스 만드는 그 공장에 아마 다 가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파피루스가 있기 전에 성경 있었나요? 없었나요? 파피루스가 있기 전에 성경 있었어요? 없었어요? 파피루스가 있기 전에는 성경 없었어요? 여러분, 파피루스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 파피루스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뭐 파피루스가 만들어져 봐야 지금부터 불과 몇천 년 전에 만들어졌겠어요? 여러분, 파피루스가 있기 전에 성경은 있었어요. 그러는데 왜 파피루스라는 말에서 이게 비블리오스 책이라는 말이 왔고 거기에서 바이블이라는 말이 왔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이 말이에요. 그 전에도 성경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성경을 뭐라고 불렀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에, 파피루스가 있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전에는 성경을 뭐라고 불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사람들이 성경을 부를 때 과연 무엇이라고 성경을 불렀는가 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파피루스에서부터 이 성경이라는 단어의 기원을 찾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이전의 사람들은 성경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지 되는데요. 그때는 뭐라고 불렀었냐면 하스파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하스파림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면 이 하스파림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것은 구별되다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책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복수형으로 들 하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구별된 책 이렇게 불렀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성경이라는 말 없었죠. 그러니까 그 책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 책, 구별된 책,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이것은 이제 많은 책들이나 많은 돌판이나 많은 석판이나 아니면은 많은 나무 조각판이나 아니면 토판이나 이런 것에 이 파편으로 성경이 새겨져 있었는데,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거 있잖아. 그 책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다른 책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불러준 말, 그 책, 이렇게 해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 구별되는 말을 여기서 무엇이라고 불러줬냐면, 여기서 헬라어로 갈 때 여기에 비블리온이라고 불러주면서 여기에 이 하가 요것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게 복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복수로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에 책이라는 말로 가졌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갔고, 이 헬라어에서 그 영어로 갔을 때, 더 홀리 바이블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홀리라는 말은 여기에 손목이 이렇게 있으면 이 손하고 손목하고를 구별하는 선,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가 홀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홀리라면 거룩, 이것만 생각하는데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구별시킨다는 말. 그러니까요, 그 구별된 책,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구별된 책에서 뭐가 왔냐면 요거 거룩한 거, 구별된 거, 그 다음에 구별된 책 이렇게 온 거고요. 그 다음에 구별된 경전 이렇게 불러지게 돼서 성경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지금 사용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라는 단어가 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그 책, 구별된 책 이렇게 하다가 그 이후에 사람들은 성경을 뭐라고 불렀을까 하는 것이죠. 그 책 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러면 어떻게 불러야 될까? 그 다음에 부른 것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미크라라는 말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거죠. 자, 미크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미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미크라 뭘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잘 아시고 계세요. 이 미크라라고 했을 때 가라라는 말은 읽는다, 듣는다, 그 다음에 부른다, 이제요, 행한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글자 하나가 그렇게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도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글자는 하나, 글자는 같으지만은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요, 말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렇게 써놓으면 타고 다니는 말일까, 내가 말을 하는 말일까, 무슨 말, 똑같은 글자로 말이지만은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다른 단어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단어 하나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여기 앞에 요 글자가 붙어 있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ing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한국말로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뭐뭐 하는 중, 이렇게 쓰여지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아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읽는다 했으니까 이것은 읽는 중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듣는다라고 말했으니까 이것은 듣는 중이라는 말이 되고요. 자, 그러면 듣는다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부른다 하는 말인데, 그러면 부른다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부르는 중, 이렇게 이제 쓰여지겠지요. 그러니까 ing가 돼가지고요. 자, 부르는 중 하는데, 여기서 이 부르는 중이라는 말은 역시 무엇하고 같은 말이죠? 듣는다. 그래서 듣는 중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부르고 한 사람은 듣는다,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들었다는 말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나 아니면 성도님들한테 이제 요즘에 내가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설교를 안 들어, 이런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교회 와서 설교를 안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목사님이 설교하신 대로 성도들은 안 살아,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 요즘 엄마 말 안 듣더라, 너 요즘 아빠 말 안 듣더라. 이것은 뭐예요? 엄마 말 아빠 말 안 듣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엄마하고 아빠가 말하는데 그 말을 안 듣는다, 이 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않더라,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행하는 중, 이렇게 이제 쓰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만약에 이런 성경이라고 그러면 못 들고 다니겠죠. 너무 커가지고. 자,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이렇게 성경을 맨날 폼 잡고 들고만 다니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요, 어떤 분 성경을 봤는데 이렇게 들고 하도 들고 다녀가지고 여기가요 다 낡았어. 여기가 하도 들고 다녀가 여기는 다 낡았는데, 제가 그분 성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넘겨봤는데 새로 샀을 때 왜 안 떨어진 데 있잖아요. 여기 붙어있는 거예요. 아니, 야, 옆에 모서리는 다 낡았는데 거기 안 떨어진, 넘겨보지도 않은 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요, 성경 뭐하러 들고 다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시고 다녔는 건가, 성경을 왜 들고 다니는가, 정말 안타깝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들고 다니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들고 다니는 책이 아니라 무슨 책이라고요? 읽는 중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항상 읽는 중에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을 읽었어요. 아침에 성경을 읽었든 언제 읽었든 성경을 읽었으면 이 성경이 내 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내 안에서 역사를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꺼내 올라가지고 되새김질 하는 거.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되새김질 하는 식물만, 동물만 먹으라고 했을까? 고기를 먹는데도. 여러분도 되새김질 제발 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묻고 되새김질해서 꺼내가지고 다시 계속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되씹는 거. 이게 묵상하다는 단어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읽은 성경을 우리는 끊임없이 다니면서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공부해 보셨지만은, 느헤미야에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의 말이 기도가 되게 하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무슨 말을 하든지 느헤미야가 말하는 모든 말은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니까요, 이제 왕하고 대화할 때도 그 대화하는 그 말 하나하나 자체가 다 뭐예요? 기도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로 기도가 되는 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에서 역사하니까 말씀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읽는 중에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ing예요. 읽었다, 앞으로 읽을 거다, 이거 아니에요. 현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응답하고 듣는 중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중에 있느냐, 듣고 있다고 하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행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은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읽지도 않는 것이고 말씀을 듣지도 않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냥 알았어, 입으로 듣는 거,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단어로 썼어요. 미크라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바이블 say 이렇게 말하는 것을 미크라 오메이르 이렇게 이제 그들은 했었다는 것이요. 미크라 디베이르 이런 말로 썼었다는 것이요. 이제 성경이 말했다, 성경이 말씀했다, 성경이 스피크했다, 성경이 say했다, 이렇게 뭐 어떨 때는 다바르하고 어떨 때는 아마르하고 이렇게 사용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성경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지, 이런 말, 이 말 자체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하시면서 그들을 만났을 때 맞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러면 성경이라는 말은 이런 말인데, 지금 현대 유대인들은 성경을 뭐라고 부를까?
아까 제가 이렇게 잠깐 넘겨봤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강의록에 보니까 우리 조 목사님께서 이제 그 하브루타 뭐 이런 거 하시면서 거기에 이렇게 써놨는데 보시니까 타나흐 이렇게 써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타나흐라고 써놨는 것을 제가 이제 봤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타나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 타나흐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자, 이것은 이제 토라. 예, 그 다음에 느빔, 거투빔 이렇게 이제 단어를 쓰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요. 여기에 요 머리 글자, 자, 여기에 머리 글자를 딴 것, 그러니까 토라, 느빔, 거투빔 이렇게 요 머리 글자를 딴 것, 요것이 이 토라가 바로 뭐죠? 오경. 예, 그다음 이제 이 느빔 선지서, 그다음에 거투빔 성문서. 요렇게 이제 요 구분을 해서 토라, 느빔, 커투빔 요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보시든지 뭐 이스라엘 가서 보시든지 가서 보시면 다 성경이라는 말은 없어요. 토라, 그 다음에 여기에 접속사 붙어 있어요. 토라, 우, 느빔, 그 다음에 여기 우, 커투빔 이렇게 해서요. 토라, 그리고 느빔, 그리고 성문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들은 왜 이렇게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을까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살펴보셔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수없이 많이 해왔는데,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갈증이 난 상태에 있을까?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수없이 성경 공부를 해왔는데 성경의 주제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의 주제 구원. 그 다음에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요점은 무엇일까? 예수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의 포인트는 뭐냐라는 것이죠. 성경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성경의 핵심 포인트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인데 이 성경이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것을 기본으로 했을 때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성경은 무엇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성경은 무엇을 가르친다고 할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첫 번째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다양한 것을 배운다, 다양한 것을 많이 배운다. 물론 성경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냐 했을 때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것도 믿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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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통 다 믿지 마라, 믿지 마라, 믿지 마라, 믿지 마라인데 뭐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어라.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성경인데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그 1번의 답을 찾은 사람, 1번의 답을 찾은 사람인데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그 답이 뭐예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답을 찾았어요. 답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요, 그 답을 찾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믿어야 돼 이것을 알았어요. 그걸 알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어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은 무엇을 이제 믿는가 알았으면 그 다음에 그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르친다.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알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이 살아보니까 잘 살아지던가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아침에 성경 탁 읽고 아침에 새벽기도 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성경 읽고 이래가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딱 새벽기도 갔다가 교회에서 나오자마자 차를 타고 딱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내 앞에 확 끼어들어가지고 차가 확 끼어들어서 사고가 날 뻔해가지고 브레이크를 꽉 잡으면서 끽 소리가 날 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저거 미친 거 죽으려고 그러나? 새벽기도 하고 나온 사람 맞지요? 새벽기도 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나온 사람 맞지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천당 빨리 가고 싶어하는 사람 있네요.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저렇게 천국 빨리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군요. 여러분 우리들의 언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야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도 안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어째요 하면서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 다음 가르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성경 읽으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답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신학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리. 그러니까 뭐 조직신학 이렇게 교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교리에 이 신조, 이 교리라는 말이나 신조 또는 신앙 고백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 성경에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쫙 정리해 놓은 것을 신앙 고백서 이래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열의 문답 이런 거 많이 있고 뭐 벨직 신경, 사도 신경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그래도 간략하게 잘 정리가 된 거, 아주 잘 간단하게 한 거 니케아 신경이나 아니면 사도 신경.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사도 신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이것은 바로 신조, 교리, 신앙 고백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교회 왔을 때 이것을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그러면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데 이것이 바로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계명이 아니라 이 말은 전체가 다 사실은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삶의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삶의 원리를 주는데 그래서 이 계명 중에 계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계명 중에 계명을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계명 중에 계명을 십계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십계명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면은 십계명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으면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말이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에 3번이 나오는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으면 십계명이라는 말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 하는 것이죠. 10말씀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법 중에 법이 헌법이에요. 그래서 헌법을 원래 영어로는 헌법을 뭐 법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요. 우리는 법헌자에 법법자를 써가지고 법 중에 법, 헌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로 할 때는 뭐 constitution 이래서 원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법의 원리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다른 모든 법들이 헌법에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재판하는 데가 헌법재판소예요. 그러니까 위헌이냐 아니냐. 그래서 위헌이라고 그러면 그 법을 폐기처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 모든 계명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죠? 십계명이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십계명이 폐지가 됐다, 계명이 폐지가 됐다, 뭐 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요, 보통 우리가 613계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버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버토라라는 이 말 속에 여러분들 이게 숫자를 잘 아시잖아요. 이제 이 숫자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숫자 이야기할 때 이것은 수가 2라는 거죠. 요거는 숫자가 400이죠. 자, 요거는 숫자가 200이고요.
요거는 숫자가 6이고요. 요게 숫자가 200이고요. 요거는 숫자가 5예요. 그래서 요것을 다 합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요것을 다 합치면 61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들어맞을까? 오경 안에 어떻게 이렇게 613개 다 오경 안에라는 버토라라는 단어 안에 어떻게 이 숫자를 따지니까 613이 될까? 이것도 참 신기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연이겠지. 물론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연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우연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요 숫자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후대에 가가지고 숫자 가지고 따지면서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또 따지고 덤빌까 봐.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다 맞춰 놓으셨다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전공한 학문을 가지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다 깊이 들어가 보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모든 원리가 다 있었네. 이렇게 하고 성경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누가 보더라도 거기다가 토를 달 수 없도록 완벽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동에서 치든 서에서 치든 북에서 치든. 여러분, 성경이 지금까지 얼마만큼 많이 불태워지고 불에 던져지고 그 불 속에 던져지고 그렇게 했어도 지금까지 성경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건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 여러분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한번 보여야 된다고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게 지금, 레위기 1장 1절이에요. 레위기 1장인데, 자,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레위기 1장 1절에 보시니까 뭐 좀 특이한 것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무슨 특이한 것이 있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요 단어 중에서요. 자, 여기에 특이한 게 있나 한번 보시면은, 자, 요 글자가 굉장히 작게 인쇄가 되어 있다 하는 거 보여지시나요? 자, 요렇게 해서요, 요게 조금 가늘게 써가지고요. 자, 원래는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거예요, 크기가. 그런데 요 크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다른 글자보다 인쇄가 작게 돼 있어요. 요거 이스라엘 가서 성경 사시면 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성경 산 거 보니까 아닌데, 여러분, 한국에서 성경을 만들 때 이렇게 글씨를 작게 해라고 만들어 줬는데도 출판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써? 이래가지고 똑같이 블럭을 딱 주고 뭐 하는 거예요? 글씨 14, 15 통일시켜서 딱 해버려요. 이렇게 작게 하라고 해줘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출판사가 그거를 왜 작게 하는지 왜 크게 하는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럼 다른 데 한번 보실게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쉐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아시는 쉐마 여기 한번 보시니까, 자, 여기는 보니까 또 어때요? 자, 요런 단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요런 글자는요. 자, 여기에 한번 보세요. 자, 이제 한번 보시는데, 자, 요 글자, 이제 요 글자, 다른 글자보다 어때요? 똑같이 보여요? 아무리 봐도 똑같이 보여요? 크지요? 커요? 이건 왜 클까? 이런 거 이제, 우리는요, 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렇게 했을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셨나요? 자, 여기에 이제 이것은 지금 에스더 1장입니다. 자, 에스더 1장. 자, 여기에 보시니까 여기에는 또 어떻게 돼 있나요? 다른 글자보다 1장 6절에 딱 보시니까 다른 글자 한 글자가 또 어떻게 돼 있어요? 크게 돼 있어요. 왜 이것이 크게 돼 있을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에 관심이 많으니까 아마 한번 살펴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여기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에 보시니까 제일 앞에 있는 요 글자. 자, 요 글자가 이제 있는데, 요 글자가 다 요 글자하고 다 같은 글자입니다. 자, 요런 글자하고 다 같은 글자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니까 다른 데 글자보다, 자, 여기에 있는 다른 데 글자보다가 요 글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인쇄가 크게 돼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왜 크게 했을까? 아무 의미 없이 크게 했을까?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성경이 기록될 때 어떻게 해서 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을까? 그러니까 왜 초창기부터 성경을 그런 식으로 썼을까?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그런 거에 관심이 잘 없어요.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그냥 성경을 읽고 그러면요, 무슨 주석이 어떻고 누가 이렇게 말했고 누가 이렇게 말했고 설교를 들을 때도 정말 재미있나? 아니면 내 귀가 아주 간질간질하고 재미있나? 아니면 내 등이 가려운 데가 있는데 여기를 잘 긁어주나? 그런 설교를 들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 오늘 은혜로웠다. 무엇이 은혜로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꾸벅꾸벅 졸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 자가 하는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될까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가 어떻는가, 이것을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 순서는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는데요. 먼저 우리 성경 순서를 한번 살펴보신다고 하면, 우리 성경 순서 여기 한번 보시면은, 제일 먼저 우리 성경은 제일 앞에 오경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에 이제 이 오경, 모세 오경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나와요. 그 다음 역사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나오고, 예언서가 나오는데, 이 예언서가 이제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나와요. 글쎄, 여러분들은 혹시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자,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은 것, 그 다음에 소선지서는 분량이 작은 것. 자, 그래요. 자,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는데, 대선지서 이사야는 몇 장일까요? 이사야는 몇 장까지 있어요? 66장까지 있어요. 예, 굉장하십니다. 66장 큰 책이죠. 자, 그러면 소선지서 12권은 몇 장일까요? 소선지서 12권을 다 합친 장수는 몇 장이나 될까요? 예, 안 세어봤어. 그러니까요, 얼른,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은 얼른 성경책을 앞에 딱 펼쳐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호세아 14장, 몇 장, 후루룩 해가지고 암산을 빨리 해가지고 탁 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보다 한 장 더 많아요. 그러니까 소선지서 다 합쳐봐야 뭐라고요? 이사야보다 한 장 더 많아요. 그러니까 소선지서 다 합쳐야 67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은 거, 소선지서는 분량이 작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분류를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분류할 때 이렇게 했다라고 했었는데, 혹시 의문을 가져보신 분이 계시나요? 뭐냐 하면요, 자, 예레미야 애가 몇 장까지 있나요? 예레미야 애가는 5장까지 있어요. 자, 5장. 자, 그러면 다니엘은 몇 장까지 있나요? 12장까지 있어요. 자, 그러면 호세아는 몇 장까지 있나요? 14장까지 있어요. 자, 그러는데 어떻게 이 애가하고 다니엘은 여기에 대선지서로 들어갔을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왜 그래요? 하고 물어보신 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성경 자체에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누가 말한다, 누가 설교한다, 누가 설교했다, 여기에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우리 오늘부터요, 우리 탁 깨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주 완전하게 딱 열어놓고, 나는 성경에 집중했었나? 아니면 누구의 말에 집중했었나?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강단을 만들어줘서 강단을 딱 세워줬을 때, 느헤미야가 앞에서 성경을 그러니까 에스라가 성경을 읽어주니까 양쪽에 13명이, 이렇게 한쪽에 7명, 한쪽에 6명이 쫙 가면서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성경 순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왜 히브리 성경 순서하고 다를까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알렉산드리아에서
큰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알렉산드리아에다가 세우는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성경이 없어서 되겠냐? 이렇게 가지고 구약 성경을 번역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소장해야 되겠다. 알렉산드리아에다가. 그래서 랍비 72명이 모였다가 2명이 어떤 사유가 있어서 떨어져 나가고 70명이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을 했었죠. 그 번역을 해서 그 알렉산드리아 그 도서관에다 이것을 소장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거기에 소장을 할 때 거기에서 이제 이 순서를 이렇게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서 헬라 성경으로 번역할 때 그것을 우리가 70인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의 이 성경 순서가 바꿔졌는데 왜 이렇게 성경 순서를 바꿨을까 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첫 번째가 원리라는 것인데요. 원리. 자,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은 무엇을 가르치냐?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 하는 말이에요. 원리.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역사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이것은 과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원리가 과거에 어떻게 적용이 됐었냐 하는 거예요. 과거에 적용이 되는데 이게 바르게 적용이 될 때와 틀리게 적용이 될 때, 그러니까 바르게 적용이 될 때와 틀리게 적용이 될 때 어떻게 됐었냐? 바르게 적용이 돼서 말씀대로 적용이 되면 승, 그 다음에 말씀대로 적용되지 않으면 패. 이렇게 되어졌었다는 것을 과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이랬었다 하는 것을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현재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있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제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았었나. 여러분 요즘에 영화나 아니면은 연속극 이런 거 보면 주로 뭐가 많이 나오냐면 그 영화 연속극 이렇게 나올 때 보면은요 이제 지금 살고 있으면서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 쏙 들어가서 살다가 또 조선시대 살다가 또 이렇게 나와서 살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 인물들이 여기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에 있는 인물들이 과거 역사 속에서 그들의 현재적 삶을 어떻게 살았나.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그 속으로 쏙 들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으로 쏙 들어가서 보니까 그것을 현재적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현재적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하는데 어떻게 적용을 했었냐. 다윗, 솔로몬, 이 욥 이런 사람들이 적용을 했을 때 말씀대로 살 때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어떻게 했었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적 삶이 어땠었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적 삶을 보여주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살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냐? 메시아가 와야지 된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 사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래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미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가 온 이후에 우리는 그 메시아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소망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앞으로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소망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는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가 다시 가셨어요. 다시 가시고 나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대망하면서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데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신부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오기까지를 대망하는 여기까지 가르쳐 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살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오실 메시아를 중심으로 이 성경 순서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런 순서로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다시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말인데요. 그러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어떨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 한번 다시, 지금 됐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러면 보여주세요. 자,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데, 그러면 이 히브리어 성경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히브리어 성경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몇 권이라고 하는지 아시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24권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그들은 24권이고 우리는 39권인데, 그러면은 이게 성경이 분량이 다르냐?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하고 히브리어 성경, 이것은 내용과 분량은 어떻다고요? 아주 똑같아. 그런데 이제 이 분류 방법에 따라서 히브리어 성경은 24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나눠진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 성경의 배열 순서는 어떨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한번 살펴보시는데요. 자, 그러면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는 어떨까? 이것을 보여주는데,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제일 앞에 모세 오경, 이거는 똑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지서가 와요. 선지서가 오고, 세 번째는 성문서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문서가 오는데, 여기에 오경이 8권, 오경이 5권, 선지서가 8권, 그 다음에 성문서가 11권, 이렇게 해서 24권으로 성경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성경이, 유대인들의 이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했을 때, 여기에 원리, 교육, 적용,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무엇을 말하냐면요. 예, 제일 먼저 무엇이 이제 중요하냐면 원리가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공동체든지 교회든지 아니면 동창회든지 어떤 모임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관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회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칙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우리 모임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 오늘 여러분들 그 교재에도 보니까 우리 이 단체가 만들어진 것이 무엇 때문이고 어떻게 되고 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서 발전이 되어 왔고, 여기에 대해서 그게 쫙 나오잖아요. 그 정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대로 대우해줘야 되고 정관대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리가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리가 아무리 좋아도 이 원리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길 가다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길 가다가 넘어져서 시민이 다쳤다.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서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어디 가서 넘어져서 다쳤다면 최소 2천만 원까지 여러분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나요? 안심보험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개인이 다 공짜로 우리나라에 그렇게 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안심보험. 그러니까 시민 안심보험이라고, 길 가다가 다치면 넘어져서 다쳤다 뭐 했다 할 때 2천만 원까지 보상을 하도록 다 그렇게 우리나라에 다 보험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원리가 있으면 뭐해요? 아니, 원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아무리 좋게 보장이 잘 돼 있는 이런 제도가 있다. 근데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모르면 어떻게 써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아주 교육을 잘 받았어요. 교육을 잘 받았는데, 그 교육을 잘 했는데 교육하면은 뭐 하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요, 최고의 명문대학 뭐라고 말하냐면 보통 스카이 대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뭐 대학도 거의 평준화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스카이 대학이라고 그러는데, 그 스카이 대학을 졸업을 한 사람들이 엄마 아버지가 자기한테 재산 상속 안 해준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사는 집에 갔다가 기름 확 뿌리고 거기에 불 지르고 이러한 사람은 스카이 대학을 갈 때 도덕 빵점 맞았죠? 도덕 빵점 맞았어요? 여러분, 도덕 빵점 맞고 스카이 대학 갈 수 있어 없어요? 국민윤리 빵점 맞았죠? 국민윤리 빵점 맞았으니까 서울대학교 갔어요? 국민윤리 100점 맞았으니까 서울대학교 갔어요? 바른생활 100점 맞았으니까 서울대학교 갔어요? 그래서 시험은 잘 봤어요. 그러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교육은 잘 받았어요. 교육은 잘 받았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됐냐 이 말이죠.
여기에 적용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적용. 그러니까 적용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원리와 교육과 적용, 이 세 개의 기둥이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면 어느 공동체든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원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이 원리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가르쳤으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뭐 1000만이다, 1200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독교인이 1200만 명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교육을 받았어요. 성경의 원리대로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모든 1200만 명이 이렇게 적용을 하나님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산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을 보고 야, 하나님은 사람은 달라 이렇게 말을 할까? 아니면은 아이고 저것들 믿는다고 당털이야 이렇게 말을 할까? 정말 욕을 먹을까? 아니면은 칭찬을 들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어디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자, 서로 인사하십시다 라고 말하고 인사를 나누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무슨 인사를 했냐면요. 거스름 돈을 원래 낸 돈보다 더 많이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거스름 돈. 누가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사고 나서 돈을 주잖아요. 근데 거스름 돈을 거슬러 줘. 거슬러 주는데 원래 낸 돈보다 더 많이 줘. 잘못 계산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 이제 와서 때리고 가요? 아니면은, 이거 잘못됐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글쎄, 그건 두고 봐야 알아. 직접 가서 해봐야 알아. 그런데 보통 이제 그 어떤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 앞에 이제 할매 국밥집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할매 밥집이라고. 그 할매 밥집이 있었는데 그 할매 밥집에서요 아이들이 시골에서 올라온 아이들이 옛날에는 고등학교도 시험 쳐가지고 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애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아주 가난하고 뭐 자취하고 이래가지고 밥도 잘 못 먹고 이런 아이들이 오면 그 학교 앞에 이렇게 오면은요 이 할머니가요 밥을 한 공기를 시켜놓으면은 할머니가 밥을 일부러 태운대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오늘도 밥이 많이 탔네 이래가지고 누룽지를 많이 끓여놓고 밥은 한 공기 시키면 그거 먹고 야 너 배가 고프면 누룽지는 마음껏 퍼다 먹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내면 거슬러 주는 돈이 준 돈보다 더 많이 줘.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시골에서 온 아이들이 얼마나 배가 고플까 이래서 밥을 일부러 태웠고 그리고요 일부러 계산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돈을 더 많이 거슬러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이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국밥집이 문이 닫혔는데 할머니 그 담임 학교에 있는 그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기 앞에 자 다들 눈 감아 이렇게 하고요 저 앞에 할머니 국밥집에서 밥을 먹고 돈 낸 돈보다 거스름 돈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은 손 들어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절반이 넘더라는 거죠. 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많이도 떼쳐먹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들은 그 할머니 거 떼먹은 거 만배로 갚아. 그래서 너희들은 앞으로 이제 너희들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거슬러 주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돌려줘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면 교육을 받았으면 받은 대로 뭐 해야 되는 거죠? 적용을 해야 된다. 요게 구약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 성경의 성경 순서다. 요거예요. 그러니까요 제일 먼저 원리를 가르친다. 그래서 이 원리가 바로 뭐죠? 원리가 오경이죠. 오경. 그래서 이 토라라는 말을 우리는 율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봐야 되는 거죠? 원리, 기본, 기준, 자 이렇게 봐야 돼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리 여기에 오경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 교육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교육은 누가 하느냐? 선지자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선지자들이라는 말로 이제 선지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지서라는 말, 예언서라는 말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사실은 선지자들 아니면은 예언자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로 그러면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서 적용만 조금 볼게요. 자, 그러면 교육을 하는데 선지자들은 무엇을 교육하는 사람일까요? 선지자들은 무엇을 교육하는 사람? 원리, 오경을 교육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선지서의 첫 번째 책이 여호수아예요. 그리고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선지서의 마지막 책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지서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예요. 자, 그러면 선지서의 첫 번째 책 뭘 가르칠까? 말라기서의 이제 그 선지서의 마지막 책 말라기는 무엇을 가르쳤을까? 처음 끝만 한번 보시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실게요. 자, 한번 보시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1장 한번 보실게요.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보실게요. 자, 1장 8절에 이렇게 보시니까요. 자, 이 율법 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제일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요. 이제 그 BHS라고 써져 있는 옆에로 하나, 둘, 세 번째 책이 아까 제가 썼던 스파림이라고 썼던 그 세이페르라는 책이에요. 그 다음 책이 토라라고 돼 있어요. 토라, 오경이죠? 자, 토라. 그 토라의 책을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토라의 책을 항상 읽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라의 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이것을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호수아에서 가르치는 가장 기본이 바로 뭐예요? 그 토라의 책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선지서 마지막 책 한번 보실게요. 말라기 4장 4절. 자, 이제 원래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말라기가 3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장절을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는 것의 차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4장 4절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3장 22절이라고 지금 써져 있죠. 자, 여기에 보시니까 4장 4절 보시니까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자, 호렙 시내산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명령했던 토라. 자, 여기서요, 이제 제일 첫 번째 줄, 히브리어 제일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단어, 이게 토라예요. 그러니까 토라를 기억하라. 라고, 이 토라를 가르쳐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선지자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바로 뭐라는 거죠? 원리예요. 이 원리를. 그래서요, 선지자들이 그 왕이든 백성이든 지도자든 누구든 그들이 살 때 뭐라고 그런 거예요?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는 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거, 이 적용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 이것이 바로 이 성문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문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시내산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세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만났다고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는 선이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올라오는 거, 지도자들이 올라오는 거, 나중에 모세만 올라가야 되는 곳. 그래서요, 여기가 원리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이 제사장들까지 올라오는데 여기가 이제 바로 교육이었었죠. 자, 그럼 여기에 백성들은 뭐 해야 되는 거죠?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성막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성막도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성막에서 보시면 여기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자, 이 지성소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기가 원리예요. 그러면요, 이 성소에서는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뜰에서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적용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조가 이런 구조로 짜여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이제 이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 성경이, 구약 성경이 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었는가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헬라어 성경으로 바꿀 때, 알렉산드리아에서 이것을 바꿀 때는 바로 오실 메시아의 초점을 맞추어서 원리가 과거에 이렇게 적용이 됐고 현재에 이렇게 적용이 되고 미래에 이렇게 될 거니까 메시아가 올 것을 대망해라,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메시아가 오셨고 또 메시아가 다시 가셨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적용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가 이렇게 이제 짜여져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 보시면은 우리가 참 좋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시니까, 여러분 보시니까요. 자, 오경은 이것은 원리를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경도 원리를 말하는데 이 원리 중에서 원리는 무엇을 말할까 하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19장 2절까지, 출애굽기 19장 2절까지가 시내산까지 갈 때까지의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요,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 부분은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었을 때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었을 때, 그래서 시내산에서 11개월 20일 동안 여기서 머물러 있게 되는데, 그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었을 때 받은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토라, 성막 세우는 거, 이것이 다 요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민수기 10장 11절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오경의 원리도 여러분이 한번 잘 깊이 묵상해 보시면 여기가 서론이에요, 여기가 본론이에요, 여기가 결론이에요. 이렇게 이 세 파트로 나누어져서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하니까 1월 15일 날 나왔으니까 2월 15일, 3월 15일, 4월 15일 이렇게 해서 3개월이 되던 날 해서 4월 15일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세 번역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그러니까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이거 말은 무슨 말이죠? 1월, 2월, 3월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달 15일에 나와가지고 셋째 달, 그러니까 셋째 달 초하루날, 그러니까 셋째 달 초하루니까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BC 1446년 바로 이제 BC 1446년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자, 민수기 10장 11절을 한번 보실게요. 민수기 10장 11절에 보시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자, 둘째 해. 둘째 해니까 출애굽에서 1년 전 나오고 나서 그 다음 해, 둘째 해, 둘째 달이니까 2월, 20날이니까 2월 20날 시내산에서 떠났어요. 자, 그러니까 열흘이 더 있어서 3월 1일이 되면 만 1년이 될 건데, 둘째 달 20날에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2년 2월 20날 떠났으니까 열흘이 모자라는 1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었냐면 여기에서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렀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1개월 20일 동안 이들이 한 게 뭐예요? 토라를 받고, 그리고요, 이 토라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를 어떻게 이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줬고요. 하나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자세하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었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토라를 따라서 무엇을 세웠어요? 성막을 건설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그 신명기는 마지막 가나안 땅에까지의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하는데 전선지서가 있는데, 이 전선지서는 이제 그 나머지 선지서들, 대선지서와 이 소선지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활동을 했던 활동 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부터 열왕기서까지가, 포로에 잡혀갈 때까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서부터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무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반드시 공부하실 때는 뭐부터 하셔야 돼요? 선지서를 공부하실 때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전선지서부터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역사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서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전선지서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셨냐, 이걸 보여주는데 그 어느 부분에서 선지자 누가 어떤 일을 했나, 이것의 배경을 먼저 알고 이제 이 선지서들을, 이 후선지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전선지서, 후선지서로 나누어져 있다. 이게 이제 교육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교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을 하는데 여기에 지혜서, 오축, 적용한 인물, 역사서, 역사, 이렇게 이제 나와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시도록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이제 적용하는 부분만 우리가 잠시 한번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적용하는 부분에서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지혜서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지혜서 뭘까? 자,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대로 지혜서는 시편, 욥기, 잠언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시편은 무엇을 말할까? 시편은 우리의 인생을 가르쳐 줍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인생의 희로애락, 생로병사, 이것을 여기서 철저하게 가르쳐 줘요. 자, 그러면 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인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욥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욥처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욥처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까?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자랑감. 욥은 하나님의 자랑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대전인데요. 이제 우리 여기 대전인데 만약에 하늘나라에서 어떤 분이 이제 여기 대전에 살다가 돌아가셔가지고 하늘나라 갔어요. 하나님 앞에 딱 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 어디 살다 왔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대전에 살다가 왔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너 대전에 살다 왔어? 딱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대전에 있는 그 복수동에 있는 평강교회 그 목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서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 어디 다니다 왔어? 내가 세상을 두루 다니다 왔어요. 그러니까 세상 딱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세상에 누구밖에 없어요? 자랑할 사람이 욥밖에 없어. 그러니까요, 야, 너 욥 봤어? 딱 그러니까요, 뭐라 그래요? 나 욥 봤어요. 이러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 없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련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 안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랑감이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감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물 가운데 어디다가 내놓아도 뭐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인정하는 사람으로 탁 꼽아놓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시련, 어떤 것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랑감으로 한번 안 살아보실래요? 그래도 나는 안 그렇게 살래. 그래도라는 섬은 제발 물속에 가라앉히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우리 멋지게 하나님의 자랑감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랑감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잠언을 읽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지혜를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시 성경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이것은 그 다음 성경이 오축이에요. 5개의 두루마리인데 이 5개의 두루마리에서 제일 먼저 무엇이 나오냐면 아가서가 나와요. 아가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룻기, 그 다음에 애가, 그 다음에 전도서, 그 다음에 에스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하냐면 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해가지고 솔로몬 왕보다 더 큰 하나님이
술람미연보다 훨씬 못돼 먹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심상으로 초대되어져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초대해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대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룻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룻기는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순절. 이제 이것은 6월절에 아가서를 읽고 오순절에 룻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 그래서 오순절에 룻기를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부월 9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부월 9일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부월 9일. 이 아부월 9일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인데, 그 무너진 날에 애가서를 읽고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에 전도서를 읽고요. 나중에 이제 이 에스더를 읽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에스더는 겨울에 부림절에 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축이 왜 이렇게 순서가 짜여져 있을까? 공연히 순서가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있게 순서가 짜여져 있다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20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20분 늦게 마치려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뒤에 강사님이 미리 오셨기 때문에 제가 10분은 빨리 끝내고, 뒤에 한 것은 이따가 나중에 또 하다가 못하면 그때 가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에 성경의 이 순서는 좀 전에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대로요. 이제 그 성경 아까 우리가 그 순서 봤던 것,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 지금 이제 우리가 성문서 중에서 이 성문서 중에서 지혜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봤고, 그다음에 오축 봤는데요. 그다음에 그 이외의 책, 그것을 잠시 이제 본 다음에 우리가 유대인들은 성경을 무엇으로 보는가, 이것을 가지고 이따 이제 저녁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